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7번, 8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다. 전혀 새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전혀 있어 본 적도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사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단지 영적으로만, 신분적으로만 그렇지 하고 끝나서 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실제 삶의 방식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발급받았다고 그것으로 한국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가 갈려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동체 안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모임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잘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순모임 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이웃을 지정 헌금을 한다든가, 또 구체적으로 또 네팔이나 또 인도나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꾸준히 잘 하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면 그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것이 12절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1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피차, 서로, 이런 단어들을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모여 살고, 모여 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히토리 사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대요. 이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족, 1인 가족도 아니죠, 1인 세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히토리 사마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계가 있대요. 단계가 이렇게 된대요. 혼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혼밥. 그러다가 혼술로 넘어간대요. 술은 이렇게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술, 오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한답니다. 그러다가 혼야키니쿠, 이렇게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혼자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 가봤더니 고기 구워 먹는 화로가 요만해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조그만한 불을 넣어놓고 생선이 아니고 고기를 요만하게 잘라갖고 그걸로 혼자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서 술을 해서 홀딱 먹고 그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혼 가라오케, 이제 노래방도 혼자 가고, 그 다음에 혼 여행, 여행도 혼자 다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11월 12일 이제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데이를 만든 건 서로 이제 사주고 막 서로 이제 교제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혼자 여행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저 캥거루처럼 집에서 그냥 적당히 아르바이트 몇 개 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외로운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이전에 사람은 인간은 속성상 이게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어울려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성경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들 간에 어울려서 강력한 진실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잘 살아내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잘 지속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11절에 이제 피차, 서로 이런 관계, 이런 이야기를,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에베소서에도 봤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그 비유들이 뭐 집이다, 몸이다,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진실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그 끝에 보면요, 화목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 공동체를 어울려 사는데 정말 공동체로 잘 살아내는 결과, 열매가 화목,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것이 열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목한 공동체,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내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아픔도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내가 얼마나 못났든지 간에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라, 화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면 이걸 조금 나눠 보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한 이끔이와 따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끔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풍요로운 화평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지도자, 그 중에서 뭐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우리 순장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순장들뿐 아니라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끔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12절을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수고, 다스림, 권면을 좀 더 살펴보면, 수고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를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데 그저 막연하고 공하게 그냥 말로,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수고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수고가 자꾸 됩니다. 수고를 또 희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뭔가 자꾸 자기에서 편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수고가 저절로 따라 나오죠. 사랑의 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하더라고요. 기꺼이 희생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 희생을 즐거움으로 알더라고요.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보람이 돼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부정적인 의미에는 그 수고를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그건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어. 근데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고를 자기 의나 공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뭐 그거 하고 나서 자꾸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랬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사랑한 것이죠.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게 사랑이 안 돼요. 어쨌든 사랑의 수고, 이걸 이제 입금이들이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이 나오죠. 다스림.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만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앞서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가다, 진리를 따르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따라서 앞서 행하는 사람. 이 다스림이 좀 독특하죠. 누르고 뭐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앞서 행하는 것, 이게 다스림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이죠.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옛날에 데카르트가 그랬대요. 목사가 누구냐? 수영장 밖에서 선수는 지금 힘들어서 수영하고 막 가는데 고함만 지르는 사람이 목사다 그랬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다스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스림이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게 다스리는 사람, 그게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입금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막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모습, 그것을 따름이에게 보여주면 저절로 그 따름이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입금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권면하는 것으로. 요즘은 이제 자종 뭐라고 할까요? 나를 내버려둬, 나는 내 식대로 살래, 이런 세대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세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바른 건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를 내가 보는데, 여러분 교회 주위에서도 순장이 이 순원이 이상한 길로 막 가서 결국은 거기가 낭떠러진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입금이는, 순장은 어떻게 하냐면 권면해야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 권면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선명하게 일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흔히들 자기 생각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내 식대로 살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일러주는 것, 가르침.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자기 경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진리를 잘 일러주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야. 이걸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 그게 권면.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입금이의 그 지도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입금이의 사는 법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앞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죠. 권면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오늘 순장 이야기했으니까 순장들이 그렇게 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 자녀들은 잘 살아. 알아서 잘 살아. 그런데 한 명의 자녀가 너무 힘들어.
여러모로. 그렇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 한 명에게 다 가 있죠. 그 한 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죠. 순장들을 보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 순원들 중에 이 좀 어려움이 있고 순원들 중에 좀 미숙하고 이런 순원을 보면 온갖 수고를 다 해요.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정말 마음을 졸이고 가슴을 졸이고 기꺼이 희생하는데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그 순원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명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진짜 수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정말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주일만 되면 그 순원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좀 어떻게 평안해졌는지 그것에 그냥 그걸 살피느라고 그냥 애가 타더라고요. 애가 타.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이끄미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그 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단어로 딱 나옵니다. 너희가 알고. 이 1, 2번 마이크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날씨 탓입니다. 날씨 탓. 자, 그 12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끄미를 너희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아준다, 알아본다, 뭐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죠. 그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 권위를.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따르미들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순장을 극진히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게 따르미들의 어떤 태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끄미들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따르미들이 그 이끄미를 순장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화목이 일어나겠죠.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요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중고등부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그 몇몇 아이들을 잘 돌봤대요. 그 재주도 좋지. 평소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끌미로서 역할을 잘 했대요. 그랬더니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따름이었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용돈을 틀어서 아주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일을 잘 못 보니까 교회에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졸업 선물로 선생님에게 졸업 선물을 사드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신앙생활 꽤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야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끄미와 따름이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화목이 일상적으로 쭉 이어지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화목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끄미는 수고와 다스림과 또 진리를 따라서 앞에서 막 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하고 따르미들은 그 이끄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화목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계속해서 공동체가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게으르다 이런 것은요 질서 없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군인. 게을러서 질서 없는 군인은 어떤 의미냐면요, 군인들이 줄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줄을 잘 행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줄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나는 다리 아프니까 좀 천천히 갈래, 나는 다리 아프니까 뒤로 돌아 할 때 안 돌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줄이 전체적으로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의 줄이 안 맞아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희한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규모 없이 사는 사람,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생활 전반이 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도 적절하게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해야 이 경제 활동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규모가 없어서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이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나오고자가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길을 보여주고 경계하라, 회초리를 대라라는 이야기죠. 공동체 안에서 규모가 없고 관리가 안 되어서 점점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냥 두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이 이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단호하게 들라라는 이야기죠. 뭐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 참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걸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선교 초창기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잘못 게을러지고 낙오되고 뭐 신앙이 허물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단호하게 가르쳤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하다, 무너져버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신방하다 보면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노년의 어르신들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러면 좀 염려가 돼요. 많은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방에서 우두커니 계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괜찮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안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긍정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앞에 보면 사별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제 사별이죠. 이별의 슬픔이죠. 그런 것들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서 요즘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위로한답시고 너무 섣불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 내 경험,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대부분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자, 말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진리로 위로하라. 진리로 위로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2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2주 전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죽음에 대해, 그러니까 사별한 그 곳에 가서 위로할 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진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 진리로 한 소망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도록 진리를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약한 사람, 특별히 중심이 약한 사람, 절제력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방종으로 빠지게 되죠. 방종이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는 사람, 자기를 그냥 아무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적으로도, 또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또 쇼핑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죠. 흔히들 이제 술이 나를 이제 이끌어간다 그러잖아요. 주도권을 뺏겨 버립니다. 자기 사랑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 학대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도려내라 이게 아니고, 저도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년 동안 이제 그것을 이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라. 이게 단어의 의미는요,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라. 붙잡고 늘어져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담아서 끝까지 안아줘라. 꽉 안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염려가 생겨요. 염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보셨어요? 일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데 누구 눈에 보이냐면 서로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 눈에 보여요. 유심히 살펴야 돼요. 전부를 살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순원이면 순원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괜찮지만 또 내일은 그럴 수 있고, 또 잘 살았지만 어쩌다 그런 경우에 이제 뚝 떨어지는, 연약한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순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순 안에서 서로 훈계하고 또 진리로 위로하고 또 꽉 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린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혼밥하지 말고요, 혼술하지 마시고, 혼자 여행 가지 마시고, 빼빼로데이를 혼자 여행 가는 날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신앙, 한 성령, 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멋지게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실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한 신앙 안에 한 주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정말 이 사는 방식이 이렇게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스스로 잘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가사를